선택의 은혜, 또 언약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또 가족 속에서, 식구들 속에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에게 위험한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되는데, 그 하나는 자격 없는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생각하면서 자꾸 정죄하며 열등감을 갖는데 빠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어리석음 속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런 우월감, 교만함 속에 우월감 속에 빠져서 그러면서 뽐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선택의 이유, 또 하나는 언약의 성격, 또 하나는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과정되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요 앞으로 저 거꾸로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임박함에 있을 때 그때에 재해석하면서 재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오늘 이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확고하고 분명한 주님의 진리를 여러분 각자가 꼭 붙잡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 하나가 6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7절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지난해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민, 거룩한 백성들, 카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을 성민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성민이다, 너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금은보화처럼 뭐 했냐? 구별시켜 놓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오늘 우리들도 26년 새해를 향하여 나갈 때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곤두박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데
세계 온 세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 민족 백성들이 갈등하면서 전쟁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요즘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성민이야. 너는 선민이야. 또 선택한 백성이야.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통해서, 선리적인 그 뜻을 통해서 뭐 했냐? 그들을 선택했다. 선택했다. 아멘. 선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너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로소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된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선택하셨다. 아멘. 네. 내가 고백해서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자기의 당신의 뭘로 삼느냐? 보물로 보배로 삼았다 그거야. 나는 보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배다. 그래서 보배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네? 뒷문장에 뭐가 있어요? 문맥에 뭐가 있어요? 너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인도처럼 중국처럼 그 인구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부정적인 근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기 때문에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똑똑해서 뭐 있는 거 있어가지고 택한 것도 아니다. 그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수요가 적어서.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이 의미가 뭘까? 그거예요. 수요가 적어서. 여기 적다라는 것은 매하튼데 작은이라는 의미인데 작은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건 뭘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그들을 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서 선택한 어떤 민족이다? 성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정의를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은혜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뭡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뭡니까? 할 때는 명확하게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은혜요. 뭐야?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쓸만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뭐하기 때문에 택했느냐? 뭐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부부 여러분 사랑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정한 아버지 품에 가실 때까지 그 사랑은 우리가 예배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사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자꾸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막 난도질하잖아. 막 난도질하고 다 파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의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주시는 그 영적 의미가 뭘까? 은혜란 무엇일까? 받을 이유가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정이다. 네? 하나님의 결정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다. 네?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뭐 했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아멘. 뭐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죠. 그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아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성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아멘. 9절 11절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에 뭐하다?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선택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로 연결하는데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고 가증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9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뭐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을 준다. 그래서 첫째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하신다는 거 뭘까? 우리는 감정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이상 주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을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이다. 언약. 다시 표현하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공포하노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김예림용 이거 할까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무릇.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뭐한다? 나누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 자꾸 나누잖아. 응? 나누잖아. 그러니까 신실하신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언약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의 사랑을 감정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실하심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이 의미를 잘 모르시네. 이 철학적인 깊이를 잘 모르시네. 감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감정에서 자꾸 하면은 그냥 동물 속에서 그냥 동물적인 그러한 짐승적인 그 의미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가야 돼. 언약적인 관계로 끝까지 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할까? 에?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뭐를 베푼다? 인애를 베푼다. 인애,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 언약에 따른 인애를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또한 그 밑에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대 이르기까지 이행하겠다. 영원 무한대로 이행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천대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근데 세상의 축복은 뭐예요? 3, 4대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을 보면 3대 무너지고 뭐 4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끝까지 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감정의 상에서 가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감정이 좀 상해서 한 거지. 그거는 계속 품지를 마세요. 품고 살아가는 게 참 미련한 거야. 품고 살아가는 게 미련한 거야. 그걸 자꾸 그래서 그 품는 거를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맡으려고 왔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맡으라고 맡기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품는 거를 내가 품으면 내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담당하시겠대. 그럼 얼른 그걸 주님께 드리시면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드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끝까지 뭐 감정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거, 상함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한번 독서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해서 멸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는다. 당장 그에게 뭐한다? 보응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도덕적인 무책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괜찮을 거야. 어차피 뭐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것 좀 봐줄 거야. 저런 거 봐줄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언약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동이 따라야 돼요. 삶의 태도가 따라야 돼요. 삶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뭐예요? 삶의 행위와 행동에서 보여줘야죠. 살아가는 거를 계속 좋아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허구한 날 부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허구한 날 사랑의 언약의 사랑, 사랑의 언약 그 관계 속에 이러한 삶의 태도와 삶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허구한 날 티격태격하면 그 얼마나 삶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선택받은 선민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봐라 그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라 그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령, 규례, 법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율법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거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규범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점 많은 우리 인간이 제때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법도와 규례와 명령 지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다 100% 지키려고 하는 것인 걸 인정하려고 하는 건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키려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을 믿음의 태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성들을 보신다는 그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지키기 힘들잖아요. 360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세밀한 단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죄들을 범한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순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지켜도 안 순종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무효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한다. 그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1절에 그랬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의 증거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힘들어도, 예?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구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아시죠? 예?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는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관계의 언약이다. 언어다. 관계의 언어다. 네? 하나님과 나와 상호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상호 관계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사랑받은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까? 예배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이 십계명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순종이란 관계에 대한 상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올려드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그럼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뭐 있는 거 아닙니까? 60대고 70대고 80대인데도 아직도 성격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있는 거 속히 다 주 앞에 버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12절 15절에 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전인적인 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해 나가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선민된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입 닫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항상 뭐가 있느냐? 보상의 축복이 있다. 전인적인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이 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12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봤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주의 백성들이 뭘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 아멘. 그래서 여기 순종이 흐르는 그 흐름은 이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이 현실 속에서 자동화되어 가게 되는,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하면 자동화가 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도 믿음의 이 성숙함의 반열 속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러한 거래적 신앙의 관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 뭐입니까? 거래적인 신앙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조건적인 것을 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것으로 선민대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언약의 복은 그래서 언약의 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거래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아래 머무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 전개하고 오다가 여러분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13절 15절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라는 내용이 13절 15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멘. 축약하면 생산의 복이 13절 생산의 복, 소산의 복, 곡식의 복, 포도주의 복, 기름 풍성한 복, 양과 소의 번성, 재산에 이러한 축복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가정의 복 14절에 내 복을 받음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또 자녀의 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15절에 건강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제거되게 되고 악한 것들은 그냥 애굽에게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죽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가고 누구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간 거 아니에요. 6월에서 넘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공동체의 건강의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복에 대한 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나아가는 상태가 됐을 때에 곧 순종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경배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지키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복을 주의 자녀들이 뭐한다? 콸콸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이 목적이 아니고 관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 부부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 관계의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매일 아픕니까? 매일 상처입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관계의 결과가 늘 사랑이 넘쳐요. 늘 평안함이 주어져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그 신뢰가 삶의 전체를 살리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 그래서 순종은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겁니다. 순종은 선택받은 자의 뭐냐? 반응이다. 아멘.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걸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응을 가져야 된다. 그 반응은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생사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기업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으로 또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스스로 증명하려고 지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 욕심을 가지고 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한국교회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자기의 어떠한 수치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 하나님이 뭐 계시긴 뭐 계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암덩어리도 주는데 뭘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삐져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마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거래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뭐 하셨다? 택했다는 거, 나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다. 그 진리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다 그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아멘. 자,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또 한 주간도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며 하나님을 품며 영광을 누려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